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일이나 취미 등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또는 연극, 영화, 음악가이나 그리고 배우나 가수 등을 열렬히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은 팬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축구 팬이야, 나는 손흥민 팬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가수나 배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팬입니까?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누구의 팬입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는 포레스테라라는 그 팀을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가수들 있나요? 그룹이 있나요? 배우나. 예.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팬이 된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뜻이고 또 열정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자신에게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매우 좋은 일이죠.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 특별히 인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기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즉 팬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가수나 그런 배우나 그런 분들은 이 팬 관리를 매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팬사인회도 하고 팬들을 모아놓고 팬들에게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팬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게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있은 분도 늘 SNS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이유는 결국은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잊지 않으려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분들 하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목사로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려움의 하나가 우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그러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어쨌든지 도움을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많은 아픔 중에 또 하나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은 잘 보이던 성도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이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삶에 큰 문제가 있나? 아니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나? 아니면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서로 겹쳐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난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그래서 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들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떠나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목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하더라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도록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던 사람이 우리의 주변을 떠난다는 것 우리의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내던 정말 좋은 관계로 잘 지내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괜히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끔씩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적인 회의가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늘 은혜가 충만한 것 아니잖아요. 365일 늘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그저 하루 24시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대부분 많은 성도들 그러시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 하려고 애쓰지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오고 신앙이 흔들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도요 시험받고 목사도요 유혹받고 목사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고 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에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 영적인 문제에 흔들림이 있지?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왜 혼란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을 내가 찾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 일과는 다릅니다. 세상 일은
어떤 세상의 힘, 뭐 재력이나 건강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돈이 있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의 권력이 있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그 사탄과 마귀와 끊임없이 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 마귀와 안 싸웁니까? 어쩌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더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대강대강 믿고 예배도 대강대강 하면요, 사탄 마귀는요 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예배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 말씀대로 해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발등에 불이 떨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안 하던 예배 참석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주고 더 유혹하고 더 영적인 싸움을 줘서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더 고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어려움 당했구나. 내가 영적인 시험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자기하고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면은 우리 더 그 영적인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욱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는 누구라는 것을 가르치고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헬라어로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밝히면서 7가지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통 세븐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합니다. 7가지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눈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심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특별히 이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은 만약 우리 말로 번역한다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하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빵을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지탱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달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모시라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생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내려줬는데 바로의 자라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숨을 이어가도록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광야의 만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그 만나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오셔서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근원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하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죠? 잘 아마 이해가 돼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기도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다는 잘 알고 있지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콧방울 이렇게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치짓하고 있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형편없는 그런 무식한 자로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1 더하기 1은 2다.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5천 명을 먹였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을 때 미쳤지라고. 기준이 다른 겁니다. 진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보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던 자들이 그들에게 그 믿음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복음의 진리보다는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육적인 그런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고 정말 많은 박해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아마 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야. 그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쁜 못 믿어. 그래 맞는 말 같지만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잠겨 있어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을관에서 탄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그 복음의 사실들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혹시 믿는 척하는 건 아닐까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고백하면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또 괴로움을 당하면 그래 예수님 살아계실까? 예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실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 라는 그런 회의가 우리 마음을 덮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떠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리라 현실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내 안목의 정력을 위해서 이것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그 심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
자신이 택한 12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가 어렵다고 다 떠나는데, 그러면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신었느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너희들 믿지 못하겠느냐? 혹시 너희 마음에 갈등이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에 집착해서 자신이 바라는 욕구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들이 다 무너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런 마음이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베드로는 당장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12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 말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모르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인간의 어떤 욕망에만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반의 아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2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리라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는 우리를 하여금 참된 믿음을 소유해라, 참된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가 내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그래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래도 진리를 따지 못하겠느냐? 참된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는, 서로가 좋을 때는 관계가 참 좋죠. 별 문제가 없죠. 뭐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은 또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인간들의 마음들이 사탄 옆에서 그 떠나려는 마음, 배반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 공화국 말기 시대 때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인물인데 카이사르라는 인물이죠. 그가 한 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리고 왔노라, 이겨노라, 이런 것한 분이 바로 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뭐냐면은 브루투스, 여마죠. 이 카이사르 장군은 이 로마를 이제 자기 손에서 계획하다가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 이 브루투스, 결국엔 자기의 후세로 삼으려고 유언까지 남겼던 그가 결국에는 카이사르 잘 따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를 배반하고 감사하는데 탄압하면서 이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그 카이사르가 몸에 23곳에 칼을 맞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바라보는데 그 눈앞에 자신이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 브루투스가
그래서 배신주의는 부러졌어. 넣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일입니까? 그 배신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 그게 평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열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가 갖고 있는 책은 부인했고, 그리고 가장 믿었던 그 12제자 중 한 다른 자가 자신의 삶, 그 배반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느냐? 또 내가 이 배반의 아픔을 내가 당해야 하느냐? 내가 이 상태를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서 작품 중에 코바니스라는 작품이죠. 그 말 우리 잘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많은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망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 곳을 향해서 푸전이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시 로마 앞에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그래, 내가 버리고 온 저 사람들 죽어가는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함께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발걸음을 들고 다시 로마로 가서 순교합니다. 우리 믿음에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내가 생명의 진리를 내가 깨닫고 이 주님을 따르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주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려나? 미국의 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그저 열광하는 사람들이 아닌지라고 묻고 있으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제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인기에 열광하지만은 제자는 인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팬과 제자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비록 우리 삶의 희생과 고통이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걸음 같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부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이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느냐 나를 따르라. 기도하십니다.